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만 보더라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또 예수님파 이래가지고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자랑하고 또 서로의 우위를 그렇게 주장하던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정말 존폐의 위기에, 그리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무너지고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교회를 충고하고 권면하며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질책을 하면서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 많고 참 책망받아 마땅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며 격려하지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또 자기가 가진 이 언변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가 가진 권면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상해 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또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 부모의 권면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그들의 감정을 정말 마음의 문을 통해서 열어놓으면 충고와 심지어는 질책까지도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이런 마음의 문을 여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무슨 충고, 어떤 질책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좋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충고를 위해서는 10마디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울은 참 이런 지혜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질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들을 향해 감사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감사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 이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의 추수, 무엇보다 밀의 첫 추수를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6월절로부터 7째 주가 지난 바로 그 주간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77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50번째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좋은 점,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즉 해석의 능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 생수병은 약 한 50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500g을 제가 들어가지고는 결코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전혀 저에게 어떤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보통 5kg짜리 이렇게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무겁습니다. 한 10번 정도 하면 조금 버거운 그런 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힘들고 버겁고 무거워야 결국에는 운동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근육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조금 넘어갈 때에 우리는 근육이 생기고 우리의 근육은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을 만납니다. 압박을 받을 때가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아령이야. 이것을 통해서 내 근육을 단련시키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야. 여러분, 이렇게 믿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관점을 기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와 사탄이 결코 장난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의 빈도나 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근육을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관점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91년에 사과 산지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태풍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중국에도 큰 태풍이 불어서 집이 수십만 채가 지금 파괴되었다는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오모리에도 태풍이 불어서 주로 사과 농사를 하는 이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90%가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농사 망쳤다, 망연자실하고 이게 우리 1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손을 놓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이 태풍에 사과가 90% 떨어졌는데 그래도 10%는 남아있지 않느냐. 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 다 떨어졌는데 10%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10% 남았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태풍을 견딘 사과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나머지 10%의 사과를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과의 10배의 가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입시 열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극성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사과, 보통 사과의 10배 되는 사과, 여러분 그거 사서 먹이지 않겠습니까? 또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 너나 나나 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합격 사과를 먹기 위해서 정말 불티나게 이 사과가 팔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자마자 3분 만에 완판이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10%를 가지고 1년 농사 전부 완전히 상쇄하게 돼서 더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90% 다 떨어졌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망연자실하며 손 놓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10% 남았네, 떨어지지 않았네,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하니까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상황이 해결됩니까? 그러나 감사하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이기고 그들은 400년 만에 자유를 얻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오자마자 그들은 길이 없다고,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길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좌절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황이 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을 때 홍해에 길이 열리고 그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사흘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죠. 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왜 먹을 물 주시지 않느냐? 왜 이런 쓴 물을 만나게 하셨는가?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달아졌습니까? 그게 마실 물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나뭇가지 하나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고 주님께서는 그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결코 우리의 막힌 길을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감사를 통해 이런 엉망진창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소망이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이 고린도 교회도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길을 보았던 것이죠. 이 교회는 안 돼.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불가능해. 여러분, 이렇게 두 손 놓고 망연자실했다면 결코 고린도를 향해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게 하시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홍해처럼 앞길이 막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방법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이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비결이 감사의 능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멀리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병, 전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 가족들에게도 쫓겨나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나서 성 밖에 거주하며 정말 최빈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에 소망이 없었던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놀라운 치유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깨끗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병 환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병원에 가서 고칠 약물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렇다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종류 변화의 소망, 전혀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없었던 나병 환자들인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요, 인생 최고의 아마 변화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이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모두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들이 인생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아마 이 9명의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이 나병,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들 모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이 한 사람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지금 없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머지 9은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그것도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9명의 사람들을 향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었던 거라고요. 자, 이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 한 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머지 9명을 위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감사하러 돌아왔다면 이들에게 육신적인 질병인 나병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영원한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이 영적인 나병인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감사하러 돌아온 이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이 준비한 더 크고 위대한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참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이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진짜 선물.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나이 먹어서 이 사람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적인 나병인 죄를 치유하시는, 이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감사함으로 돌아왔다면 그 감사를 통해서 더 위대한 선물, 더 놀라운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선물을 받지 못한 그 9명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주실 진정한 축복, 육신적인 나병의 치유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감사도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더 큰 축복, 더 위대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들은 기뻐서 자신의 집으로 갔을 것이고, 또 그들은 기뻐서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것이고, 또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친구들과 만나 한잔하러 또 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나중에 한번 만나면 정말 예수님께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겠어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좋은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지고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걸을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영원한 죽음을 만들어가는 이 영적인 질병인 죄의 나병인 이 질병인 이 죄에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나의 앞에 있는 촛불에 감사하면 결국 이 촛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적인 나병을 고침받았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 영적인 나병에서 구원받는 이 더 큰 축복, 진정한 위대한 선물을 문 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오직 감사하러 즉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다. 언제 감사할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내 앞에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는, 이 절대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감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급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절하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드물거든요. 근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집에 와주셔서 자신의 12살 난 외동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 의사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두세 곳 전전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응급 환자는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1분 1초가 야이로에게는 급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서 이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셔야만 자신의 외동딸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죠? 네? 그렇죠. 12살, 12년 혈루증 앓았던 환자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이 몰래 예수님 댁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정한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여인이 두려워서 처음엔 말을 못하죠. 나중에 두려움 가운데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을 축복하고 돌려보내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런 비보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첨언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오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 더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주님을 향해 얼마나 불만이 솟구쳐 올랐겠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그렇게 내 딸이 죽어간다고 지금 1분 1초가 지금 급하다고 그렇게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사정을 했는데 예수님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지체하다가 시간 보니까 결국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 비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아니 조금만 일찍 가주셨으면 저 여인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지금 위급한 상황에 내 딸을 먼저 좀 치료해 주셨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결국 예수님 이렇게 지체하고 저 여인과 이야기 나누다가 내 12살 난 외동딸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불평과 불만이 이 여인 이 회당장 속에서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을 경험한 회당장의 야이로의 마음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놓쳤다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주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야이로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안심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어요. 그래서 통곡하며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절망 가운데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아니 죽은 것과 자는 것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자는 아이를 죽었다. 그래서 장례 준비하고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지금 죽어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은 것 자는 것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이냐고 주님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더 이상 소망 없다. 이렇게 통곡하고 울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잠든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선포하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이 아이의 떠나갔던 영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일어나 걸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원하는 것, 원하는 때 이루어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아이의 병이 치유되어서, 그죠? 이 아이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치유하셨어. 예수님은 그저 치유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는 단지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그리고 온 땅에 증거하시고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정에 사실은 주님은 더 큰 능력, 더 위대한 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지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지요. 화병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억울한 감정이 많았겠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 두드러 맞은 것 아니고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그의 주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두드러 맞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노할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분노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훨씬 더 자신과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또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분명히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도 억울함으로 화내고 분통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있으셨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흔드시고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웠던 모든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하셨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광경을 보고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말리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결국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반주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우리 한번 후렴 부분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후렴 부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후렴부만.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나의 지혜로 승려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지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능력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절대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지혜로우심, 그분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감사를 통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 나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거치면서 흔들리지 않는 총리의 자리에 서서 모든 나라를 통솔하며 또 왕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유대는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손대려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상황, 이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임을 믿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사할 때 감사는 그를 절망에서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감사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가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고 감사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요, 단지 그가 높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을 앞둔 이 환경 속에서도 그의 감사는 절대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왕의 어인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자신의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그 신에게 절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그 왕의 어인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의 감사는 단지 환경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감사가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감사하면 하나님의 절대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감사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주변의 왕들도 보게 하셔서 결국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절대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드릴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 감사, 범사의 감사가 결국 다니엘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능력.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이 관점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또 감사는 지금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감사, 범사의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절대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해야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